1315페이지 스가랴 3장 1절로 5절이 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오늘 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강권 역사 있으니 부러지절 때다. 강권 역사 있으니 부러지절 때다. 강권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어떤 계획하고 사람이 뭘 원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혼자 결정하셔서 그분의 결정을 따라서 사람의 환경이나 생각, 사람의 어떤 인정사정 이런 일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일을 강권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강권 역사 있으니 아멘이셨잖아요. 강권 역사 있으니 부르짖을 때다. 강권 역사 있으니 부르짖을 때예요. 아멘. 자, 오늘 여기 등장한 인물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이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선지자 학계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세 사람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마음이 하나 돼서 일할 때 그 당시 대제사장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하고는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멘. 자, 그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이 일은 스가랴 3장 8절에 보면 이는 예표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무슨 사람? 예표의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 시대에 말세의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표에 있었던 일은.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일은 예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그 강권 역사가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따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강권 역사예요. 강권 역사.
가만히 집에 있다가 바쁘게 막 짐 챙겨가고 성산에 오는 것도 강권 역사. 강권 역사. 갑자기 가야지 그러고 이렇게 오는 게 이게 강권 역사예요. 강권 역사. 자, 오늘 첫째, 우편 사단을 쫓아주시니 부르짖을 때다. 이 우편 사단을 쫓아주시는 게 이게 강권 역사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육체가 있는 사람이고 사단은 육체가 없는 영체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는 사람과 육체가 없는 영체인 사단과의 싸움은 일방적으로 인간이 밀리게 돼 있어요. 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사람의 싸움이 이거는 일방적으로 당하게 돼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 우편에 사단이 붙어가지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여호수아를 끊임없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적해. 네. 그걸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게 계시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가 그 여호수아 우편에 붙어 있는 사단을 여호와가 책망해 주는 거예요. 책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우편에 있는 이 사단을 향하여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러면 책망을 받았으니까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가죠. 여러분, 욥에게 사탄이 붙어 있었는데 끝이 다 나니까 사단이 떠나가 버렸죠. 떠나가 버렸죠. 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하고 제일 마지막 끝에 주님이 사단을 책망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떠나라. 사단이 책망받고 떠납니다. 또 사단이 베드로를 청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까부르며 사단이 너를 내어달라고 내게 청구했으나 내가 허락하지 아니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놓았느니. 아멘. 여러분, 지난 2013년까지 오시는 동안 사단이 여러분을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회방하고 또 참소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만신창이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회 오늘 밤에 여호와의 책망이 우리에게 역사하던 우편의 사단을 여호와가 오늘 책망하여 주시오. 아멘. 우리의 실수, 허물, 부족을 책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부족과 실수와 허물은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에게 역사하던 사단을 오늘 책망하여 쫓아주셨어. 오늘부터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으시고 자유함을.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사단과는 함께 다니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붙어 있을 때의 설교와 사단이 떨어져 나갔을 때의 설교가 달라져요. 사단이 붙어 있을 때 목회와 사단이 떨어져 나간 후에 목회가 달라요. 강의가 달라지고 설교가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참소 없이 방해 없이 찬양, 기도, 예배,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시는 참소나 방해받지 않는
자유로운 2014년 한 해가 되라. 아멘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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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으로는 사단은 우리의 약점, 허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참소합니다. 그런데 그 참소도 오늘 끝내게 하시고 다시는 사단이 우리를 따라다니며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일이 이 한 해는 없을지라.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무슨 일로 벌써 가려고 하면 사단이 가서 벌써 방해를 해요. 그런데 이번 2014년에는 사단의 방해가 없는 자유함 속에서 예배 드리고 사업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함으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승리의 날이에요. 승리의 날.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네 가지를 가져다 주는데 승리, 자유, 평화, 회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사단을 책망하여 쫓아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유함으로 그러면 평화와 회복이 함께 따라와. 사단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즉시 보좌를 향해 올라갑니다. 응답됩니다. 찬양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일곱 영의 성령이 운행하고 방해 없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2014년은 성회도 더 뜨거워지고 사람도 더 많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의 전국화, 세계화, 복음의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떠나가고 여호수아는 승리하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단이 떠나가며 승리와 자유가 함께 보장될지라. 아멘. 뭐가 함께 보장돼? 승리와 자유가 함께 보장돼.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이 쫓아다니면서 역사하면 될 일도 안 돼요. 여러분, 조그만 아이 하나가 쫓아다니면서 막 신경을 거슬려도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단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장 이 2014년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하면 이 사단을 쫓아야 돼. 사단을 쫓아야 돼. 그러나 우리는 쫓을 수 없어요. 만약에 사단이 우리 눈에 보이고 역사하는 걸 안다면 어디 가서 몽둥이를 갖고 와서라도 머리를 깨버리든지 그렇게. 그래서 여호와가 책망해 주셔야만 오늘 사단이 쫓겨간다는 이 사실을 스가랴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호와의 책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지기만 하면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따라다니지 못합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불 속에서 꺼내 주시니 부르짖을 때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부르짖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그래서 꾸준히 그동안 기도해온 종들에게 오늘 밤 사단을 쫓아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불 속에서 꺼내 놓으시고 2절 읽어보세요. 3장 2절.
불에서 꺼낸, 그렇죠? 불에서 꺼낸,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가 2013년까지는 어디 있었느냐? 불 속에 있었어요. 이 불 속이 어디냐? 말라기 3장 2절로 3절에 보면 금은같이 연단받는 불 속에 있어요. 우리가 금은같이 연단받는 불 속에 있었어요. 아멘. 자, 그 불 속에서 연단을 받을 만큼 받은 종들은 이번 성회 오늘 밤에 금은 같은 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내놓은 할렐루야. 학개서 2장에 보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금, 은같이 연단을 끝낸 종들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명하신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금은 같은 종 연단을 끝내고 불 속에서 내어놓으면 이제부터 빛이 나게, 능력 있게, 말씀 있게, 유능하게,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쓰임 받는 종으로 역사하라. 아무리 좋은 금이라도 불 속에다 두고 상품으로 내놓을 수는 없어. 불 속에서 내어놓아야 돼. 여러분, 시련 가운데 있는 종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와도 들어가도 있어도 가도 시련기야. 그런데 2014년, 13년으로 불 속에서 시련을 끝내고 불 속에서 이제 내어놓는 종, 내어놓으면 그 종이 금과 은 같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이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전에는 설교해도 안 알아주고 아무리 공부를 잘 가르쳐줘도 찾는 이가 없었는데 이제 더 금은 같은 종으로 내어놓으니까, 연단을 끝내고 내어놓으니까 이때부터 설교를 알아주고 강의를 들어주고 소문이, 좋은 소문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 해에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라. 아멘.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내가 연단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디에서? 연단과 시련의 불 속에서 정금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정금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시련과 연단은 죄와 허물, 실수와 허물, 부족과 허물, 이런 것들을 지난 2013년까지 하나하나 벗고 내어버리고 빼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남은 건 금은같이 연단받은 그런 변함없는 종으로 이제 2014년 새 출발을 합니다. 불 속에서 새 출발하는 게 아니라 불 속에서 내어놓은 금같이 은같이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종으로 새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편함이 없어요. 신앙도 말씀도 사상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빛이 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은같이 불 속에서 내어놓은 종들 오늘 밤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불 속에서 꺼내 주시니 부르짖을 때다.
여러분, 내가 불 속에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꺼내 놓으신다고. 시련과 연단을 내 마음대로 끝낼 수는 없어요. 내 마음대로 끝낼 수 있다면 누가 불 속에 앉아 있겠어? 마음대로 나올 수 있다면 불에 누가 들어가겠어? 저분이 더 좋은 종, 더 새로운 종, 더 변함없는 종을 만드시기 위해서 시련과 연단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배고픈 시련을 겪어야 배고픈 사람을 살펴줄 수 있고, 물질로 시련을 겪어야 물질 없는 사람의 시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가족으로 시달림을 받아봐야 가족으로 시달리는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실 종들을 다양하게 시련과 연단 속에 두셨다가 이제 2014년을 시점으로 이제 시련과 연단을 더 시켜도 더 시킬 필요가 더 없는 종들부터 하나씩 꺼내놓는 거예요. 이 종도 꺼내놓고, 남종도 꺼내놓고, 여종도 꺼내놓고, 젊은 종도 꺼내놓고, 나이 드신 종도 꺼내놓고, 중간 종도 꺼내놓으면 꺼내놓았더니 잡석이 다 빠진 금은같이 이제 닦아놓으니까 바짝바짝 이제 보배로서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시련과 연단을 많이 거친 종이 보배입니다. 보배. 그런 종은 웬만한 일에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런 종들에게 2014년 그 손에 말씀의 다림줄을 들려서 그 종의 입에 권세를 물려서 말씀의 권세를 물려서 기도의 능력을 주셔 머리에 기름 부어 주셔서 지혜 있고 청명 있고 명철 있고 영감 있고 통달하게 하셔서 영권과 물권을 회복시켜 주셔서 체질의 변화를 사망이 멸하여지도록 주셔서 그 종이 병들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자 기계같이 2014년에 쓰시라. 그분이 턱 붙들고 일곱 별을 오른손에 붙드신 것 같이 그분이 붙들고 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해까지는 사탄이 옆에 붙어가지고 우리를 붙잡고 힘들게 했는데 이제 여호와의 영광의 팔이 우리를 탁 붙들고 사단의 피해 받지 않게 하고 불 속에서는 꺼내놓고 쓰시는 거예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같이 새 기계가라서 소리가 아주 유연해요. 사푼사푼 설교 암만 해도 힘들지 않아. 불 속에서 꺼내 주시니 부르짖으라. 불 속에서 꺼내 놓으시는 거예요. 불 속에서 꺼내 놓으시면서 시련 끝, 연단 끝, 고생 끝. 여러분이 무엇으로 가장 힘들으셨습니까? 가장 힘들었던 그 일이 가장 잘 되는 일입니다. 가장 복된 일입니다. 가장 복됩니다. 그래서 몸이 아팠던 분은 건강해져요. 먹을 것 때문에 시험이 많았던 분들은 먹을 것 넘쳐납니다. 그리고 물질 때문에 막 쪼들렸던 종들은 물질이 넘쳐납니다. 제일 거기 아멘이 크구만. 전에 안 되던 일들이 사단이 떠나갔죠.
불 속에서는 내어 놓았죠.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2014년에는 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지나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올인하라는 거예요. 올인해요. 올인. 뒤도 돌아보지 말고 좌도 우도 돌아보지 말고 목적지를 향해서 올인하라는 거예요. 전부를 다 여기에 올인하고 있어요. 저와 저희 교회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미 올인하고 있어요. 여기에 생명까지 다 걸어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차질이 있거나 거짓이라면 우리가 한 일은 무엇이 되겠으며, 제가 지난 40년 동안 청춘을 바친 제 인생은 무엇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조금도 거짓 없어요. 그러므로 담대하게 오늘 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런 말씀을 식사하면서 드렸어요. 이 복음이 이제 등산으로 말하면 정상에 올라와 있다. 최정상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등산을 해보면 정상을 앞에 두고 500m서부터 300m, 100m 이때가 최고 힘들어요. 딱 보이는데 그때 제일 힘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2013년까지는 마치 정상을 앞에 두고 500m, 400m, 300m, 200m 이렇게 하듯이, 그러면서 2013년을 넘어서면서 우리는 정상에 올라와. 정상에 올라오면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그럴 줄 알았어. 야호 나올 줄 알았어. 아직 그게 세속의 때가 안 벗어졌어. 야호가 거기서 왜 나와? 여호와여, 이게 나와야지. 우리는 여호와의 여호와. 다 같이 해보세요. 할렐루야. 어디 가서든지 여호와야. 요엘서 2장 32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 날을 앞두고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에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래서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여기 오니까 여호와 부른다고 이상하대.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 은혜 시대에는 여호와를 누구로 불렀냐? 아버지라고 부른 거야. 아버지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이제는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가 부른 아버지의 이름.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장에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에는 사단은 2013년과 함께 쫓겨가고 사라지고 불 속에서 2013년에서 14년으로 우리가 나온 것 같이 시련과 연단의 불 속에서는, 그래서 이 표정부터 달라져. 옆에 한번 봐요. 아직도 불 속에 있는 표정이야. 아직도 불 속에 있는 표정이야. 웃어도 우는 것 같지. 이게 불 속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좀 확 펴가지고 하하하 할렐루야. 여러분, 노래도 말도 잘해야 돼. 이제 설교도 잘해야 돼. 하나님은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역사하셔요. 오늘 밤 제가 이 설교하면 하나님 이 설교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 설교에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사단은 책망하고 뜻이 있는 종들을 불 속에서 내어주니
2014년은 이 역사를 받은 종들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세미나를 해도 아이고 누가 오겠나 이러면 안 오는 거예요. 안 와도 올 줄 믿습니다. 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보다 민망해서라도 보내는 거예요. 안 오는데도 올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고 시간 되면 막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도 막 해. 백마탄자가 어쩌고 정마의 삼세리 어떻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막 혼자 열심히 하고, 야 저런 목사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 이 교회에다가 올인해야 되겠다. 불 속에서 꺼내 주시니 부르짖을 때다. 저는 2010년까지 기도만 하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얼마나 더 기다립니까? 기다려라. 2013년, 2011년 3월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5월 달부터 세미나를 시작하는데 사람이 막 밀려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후에 점심 식사 시간에 140석으로 자리를 첫날에 옮겨. 첫날 오후에 옮겨. 그리고 두 번째에 140석에서 모였는데 180명이 와버려. 그래가지고 요 사이도 없이 막 의자를 다 놓고 복도까지 사람이 다. 그래서 세 번째 세미나 때 300석으로 바로 옮기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릇대로 되는 거예요. 그릇대로 되는 거예요. 그릇대로. 어쨌든 이번 성회에 사단은 쫓겨가고 이렇게 해야지. 사단은 그러니까 이번 성회에 어쨌든 사단은 지금 안 보여요? 지금 남한강 이 추운데 지금 건너가는 거. 남한강을 지금 건너서 지금 실륵사로 눈물 찔찔 흘리면서 가는 게 안 보여? 안 보이는데. 큰 마기로부터 새끼 중간까지 찔찔거리면서 지금 줄줄이 가고 있어. 아이고 오늘은 야 날 추운 날 잘 봐. 더 춥기 전에 가자. 징징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 속에서는 꺼내놓으시고 좀 실감 있게. 저번 날 제가 뭐 가르쳐? 진정성이 있게 하란 거예요. 진정성이. 설교를 해도 진정성이 있게 하고 대답을 해도 진정성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불 속에서 꺼내놓으시고 오늘 이 불 속에서 나와야 돼. 그랬더니 아이고 춥겠다. 그런 사람 또 들어가. 이 불은 뜨거운 불이 아니야. 이 불은 눈물 나는 불이야. 눈물 나는 불. 아시겠어요? 네. 이래서 2014년에는 답답하거나 속상한 일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주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흘릴 수 있는 눈물, 값진 눈물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이 있다면 주를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지 속상하거나 힘들어서 우는 그런 눈물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는 이루어졌어. 사단은 쫓겨갔고 불 속에서는 꺼내놓으니까 어떻게 생겼냐? 꺼내놓으니까 어떻게 생겼어? 꺼내놓으니까 어떻게 됐어? 성경대로 대답을 해야지. 거슬린 나무와 같이 됐다. 거슬린 나무, 산에 산불 나면 나무가 이렇게 실적 끄실르는 거예요. 그러면 겉이 새카매.
새카매. 지금 우리 모습이 그래. 영적으로 겉이 새카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산에 산불이 나면 나무가 겉은 끄슬리는데 낫이나 톱을 대면 이게 안 들어가. 왜 그러냐? 불에 이렇게 끄슬리면서 속이 단단해져. 그래서 불탄 산의 나무는 자를 수가 없어. 자를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잘라보면 속이 포해. 생나무는 이렇게 잡고 낫을 갖다 탁 대면 착 나가. 착 나가. 왜? 생나무에는 물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낫을 대면 쫙 나가는데 이 끄슬린 나무는 수분이 다 증발해버렸기 때문에 안이 포 하면서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서판을 만들 때 나무에 불을 먹이는 거예요. 불을 먹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주방에 쓰는 도마, 큰 도마, 제가 그거 다 불 먹인 거예요. 불을 먹인 나무는 단단해서 벌레도 안 먹고 잘 썩지도 않고 물이 가도 잘 안 썩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연단의 불 속에서 우리의 내적인 내공, 영적인 이 근본을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시련 연단을 많이 걷고 나온 종은 그 신앙이 견고해. 견고해. 흔들리지 않아. 동요되지 않아. 웬만한 일에 밀리거나 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 여러분,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거 걱정하는 나무 있어 없어? 바람이 부는 나무가 이거 흔들리는 건 기본이야, 기본. 그럼 바람 불면 이렇게 흔들다가 바람 안 불으면 또 멈추는 거예요. 그걸 막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어쨌든 세 번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니 부르짖을 때다. 자, 새까마니까 이제 이걸 벗겨야지. 그죠? 여러분, 겉만 새까맣지 속은 더 성결되고 단단해져.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얻어지는 내적인 변화예요. 이런 종들을 2014년에 심지가 견고하게 하셔서 흔들리거나 동요되지 않고 연초에 생각하고 뜻을 정하고 결심한 것이 한 해 동안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변함없이 1년 내내 해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라. 그래서 오늘 3절로 4절을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자, 연단을 통해서 더러워진 옷을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해가지고 그 옷을 벗기라는 거예요. 벗기라는 거예요. 이걸 벗기는 거예요. 이게 강구한 역사예요. 너 보고 벗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벗겨내는 거예요. 벗기는 거예요.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벗기고 끝내는 게 아니라 대신 아름다운 옷을 척 입히는 거예요. 척 입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옷 갈아입는 역사예요. 2013년에서 2014년으로 들어오면서 달력을 갈아놓듯, 아멘 하세요. 우리는 영적인 옷을 갈아입어요. 영적인 옷을 갈아입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더러운 옷은 벗기세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요. 좀 들어보세요. 자,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기피하죠.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도 안 가져요. 네, 어저께는 더러운 옷 입었는데 오늘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만큼 옷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그런 말이 있어. 한때 굽는 건 남이 몰라도
한 가지 헐벗는 거 남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밥은 굶어도 옷은 늘 잘 입는 게 우리 민족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더러운 옷 입고는 너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옷을 착 입고. 그런데 천사가 더러운 옷을 벗기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더러운 옷을 벗음과 동시에 내 죄가를 제하였다. 아멘 하세요. 아멘.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옷을 벗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여호수아야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느니라. 지금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 2013년 한 해 동안 더러워진 죄가를 오늘 벗어버려. 죄가가 제하여집니다. 죄가를 제하여. 회개할 기회, 회개하고 뭐 회개하라 이게 아니고 죄가를 그분이 강권적으로 제해버리는. 그러면서 아름다운 옷을 척 입힌다. 이게 뭐냐? 이사야 20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선지자로 나설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네가 발을 벗고 옷을 벗고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쳐라. 그래서 이사야가 발을 벗고 옷을 벗습니다. 그럼 이 옷을 벗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옛사람의 모습을 벗는 거예요. 그럼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는 게 뭐냐? 새 사람의 모습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의 모습은 아담의 형상이고 새 사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아담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왔어요. 2014년은 아담의 형상으로는 역사가 없어요. 범죄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2014년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힘을 실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더러운 옷은 아담의 모습이고 아름다운 옷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오늘 변화된 모습으로 한 해를 살아가라. 쓰여져라. 함께 하시라. 역사하시라. 범죄한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혔어요. 이것이 뭡니까? 범죄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범죄한 사람의 모습은 오늘 벗으세요. 벗으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늘 살아나. 2014년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 그분의 모습으로 사람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아담은 사람을 살리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살렸어요. 아담의 모습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으로만 사람을 살립니다. 이사야가 옷을 벗고 발을 벗고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생활을 벗으니까 대선지자가 됐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죄가를 제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면서 우리는 2014년에 사람 살리는 종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빛 같은 종, 지혜 있는 종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네 번째, 정환관을 씌워주시니 부르짖을 때다. 5절입니다. 5절. 자, 5절 읽으세요. 자, 사단을 쫓아주고 불 속에서 꺼내놓고
옷을 갈아입힌 다음에 이 머리에다가 정한관이라고 하는 걸 떡 씌워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이 정한관이 씌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건 면류관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머리에 쓰는 관은 관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한관을 머리에 씌워주면서 우리 머릿속에 그동안 자리 잡고 있던 고정관념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고정관념의 변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들어봐요. 고정관념의 변화가 뭐냐면, 우리는 무슨 고정관념이 있었느냐면, 잘 들어봐요. 영혼 구원 받는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어. 에? 그래서 꼭 죽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야 영혼 구원 받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 고정관념이 바뀌는 거예요. 영육 구원, 영혼 구원의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영과 육이 구원을 받는.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었다 사는 구원도 있고 안 죽고 사는 구원도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영혼 구원밖에 몰라. 그런데 이제는 영육 구원, 이 고정관념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 믿으라는 것밖에 몰라. 그래서 예수 30년 믿은 사람, 50년 믿은 사람 앉혀놓고 또 예수 믿으라고 설교해. 이제는 더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형상을 이루고 미래에 되어질 일, 미래는 이렇게 된다,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다, 그 예언이 계시록에 이렇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런 현실을 이 삶 속에서 만난다. 이게 영적인 세계의 비전이라고. 그런데 맨날 과거 얘기만 해요. 예수가 무리로 걸으셨다, 중풍병자를 일으켰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먹였다, 이런 설교 100번도 더 들었대요. 된 일을 전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될 일을 전하는 사람 고정관념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정한관이에요. 부정적 전해에서 긍정적 전해로 이 마인드가 바뀌는 거예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정한관을 머리에 씌우면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그 사람 인생관이 달라져.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져. 내가 왜 사냐? 가치관이 달라져. 내 인생이 뭐냐? 인생관이 달라져. 신앙관이 달라져. 사상관이 달라져. 물질관이 달라져. 생활관이 달라져. 이성관이 달라져. 구원관이 달라져. 내세관이 달라져. 미래관이 달라져. 이 고정관념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정한관을 쓰는 거예요. 그게 안 바뀌면 저 같은 이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게 안 바뀌니까 동가식 서가숙을 하는 거예요. 밥은 동쪽에서 먹고 잠은 서쪽에 가서 자는 게 동가식 서가숙 아닙니까? 말씀은 말세 복음, 영원한 복음을 먹고 잠은 은혜 시대에 가서 자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말고. 이러면 고개 끄떡끄떡하고 그래도 다음 달에 또 마찬가지. 정한관을 머리에 씌우소서. 바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2014년은 책장이 하나 넘어가듯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장을 여시고 뜻 있는 종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고 귀를 열어 듣게 하고 마음을 열어 알게 하고 머리를 열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참 목자라면 내가 이 시점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돼요. 저분이 2014년에 내게 원하는 게 뭔지냐, 그걸 모두 고민해야 되고,
작년같이 그럭저럭 사는 삶이 되지 말고 고민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명을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 해야 되냐? 부르짖어야 돼. 정한관을 씌워주시니 고정관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머리에다가 전에는 은혜를 여기에 주셨어요. 여기에 주셨어요. 그런데 이 환난 시대의 은혜는 여기에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주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믿음은 생겼는데 사상이 안 따라, 정신이 안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의 은혜는 안 따라주는 이 머리에다가 은혜를 붓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도 머리에 붓고 금기름도 머리에 붓는 거예요. 머리에 붓는 거예요. 머리에 붓고.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머리에 신도 붓고 기름도 붓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남종에게도 붓고 여종에게도 붓고. 여종들도 하나님이 쓰셔요.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여종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남종, 여종 신을 붓는다고 했으니까 믿어야지. 정한간을 씌워주시니 부르짖을 때다. 부르짖을 때. 마지막 5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서시니 부르짖을 때다. 아까는 누가 옆에 따라다녔어? 사단이 따라다녔는데 사단을 쫓아주고 둘째, 셋째, 5번째 딱 오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딱 곁에 섭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저는 어느 날 저기서부터 성큼성큼 걸어와서 여기를 딱 올라서는데 장대 한 2사람이 내 양쪽 팔을 턱 끼고 김재규 연행하는 줄 알았어. 누가 내 양쪽 팔을 딱 끼고 이리 올라오는. 그날 밤 여기 떡 섰는데 내가 가슴은 이렇게 두꺼워지고 팔은 이렇게 기둥 같아지고 이 손은 그러지 않아도 좀 큰 손이 우리 저 가마솥 뚜껑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누구 머리다 이렇게 얹으면 그 머리가 깨질까 봐 이렇게 못 얹고 이렇게 갖다 얹었어. 아멘 한 사람만 역사.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서 계세요. 2014년은 여러분 곁에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계셔요. 그러면 여기 담대해져. 믿음이 생겨, 용기가 생겨, 담력이 생겨, 자신감이 생겨.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은 계획을 하신 거야. 미리. 그래서 나를 3일 단식을 시키고 요나스를 풀어놓고 가가지고 딱 찬양이도 아무 생각 없이 찬양이도 잘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전도사님 다리를 천사로 가서 막 흔들게 하는 거야. 흔들어. 그래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게 해가지고 못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때 선물 들고 포천 그 시골에 오면서 야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아멘 해요. 아멘. 그래서 본교에 와가지고 그 길로 본교에서 집회했어. 다음 주분도 집회할 테니까 모두 기도하세요. 교인도 별로 없지만 그리고 시작했더니 저 포천 시내에서 막 서울서까지 막 오는 거예요. 애들만 잔뜩 앉아놓고 부흥회 할 줄 알았더니 막 오름까지 막 멀리서 오는 거예요. 손만 얹으면 방울, 손을 흔들으니까 막 줄방울이 막 가로 세로로 막 터지는 거예요. 제가 그 길로 나갔으면
나는 못 돌아오고 이거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 날만 하면 탁 주저앉히는 거예요. 못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막 몇 년을 막 힘들어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다시 내놓는 거예요. 그러고로 40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오늘의 이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내시려고.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복음으로 앞서서 달려갈 겁니다. 저는 이 일을 만들어내는 목사예요. 막 일을 저지르는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뒤를 부탁하는 거예요. 막 저질러가다는 여러분 오면서 치우고 정리하고 또 먹고 마시고 그러세요. 나는 막 일을 저질러요. 그러나 대책 없이 저질르지는 않아요. 저분의 명령이 있으면 저질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사정없이 막 치고 나가려고. 치고 나가려고. 그래서 힘을 막 결집해가지고 대대적인 지방 집회도 하고 대대적인 서울 집회도 하고 이러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주의 종들이 지금 끼우돼. 이거 해야 되는 거 다 알아. 다 알아. 목사라면 맨날 성경 이렇게 보는데 선지서와 계시록은 왜 안 궁금하겠어? 다 보고 있어. 책 한두 번은 다 봤어. 그런데 왜 왓상 못 달라드느냐? 이단 소리 들을까 봐 못 달라드는.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 두려워 말라. 두려워. 그래서 저같이 막 두려움이 없고 막 누구하고 부딪혀봐야 더 이상 잃어버릴 것도 없어. 더 얻으면 얻지. 여러분, 무슨 일을 무서무서하는 사람은 일 못해. 네?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계셔. 사단은 이제 방해 더 못해. 더 못해. 우리를 방해할 수 있는 이제 한계를 넘어섰어.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여,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2014년에는 강권 역사에 있으니 사단을 쫓아주고 불 속에서는 내어놓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죄가는 제하시고 정한과는 씌우시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세워서 이제 그 종을 쓰시는 거야. 아멘. 여러분, 왜 제가 처녀 집회한 사건을 말씀하느냐?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오늘 2014년 이번 부르짖는 재단의 표적과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상승 곡선을 타고, 아멘, 여러분의 영적 신분이 상승되라. 영적 신분이 있어요. 육적 신분이 있는가 하면 영적 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영적 신분이 있어요. 그 신분을 하나님이 낮추냐 높이냐, 이건 저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서면서 여러분의 영적 신분이 모두 상승되라. 영적 신분이 상승되면 육적 신분도 저절로 상승되는 거예요.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한번 이것이 뒤바뀌면 다시 이걸 못 바꿉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같은 동기라도 별을 먼저 달면 이 사람이 그 별 다시는 추월 못하는 거예요. 영적 신분도 상승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이 말씀 듣고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리는 종들에게는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 종을 영적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반면에 영적 신분을 여러분을 낮추는 일이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신분의 차이가 생기니까 그 종한테 가면 자꾸 눌리는 거예요. 눌려. 뭐라고 해서 눌리는 게 아니라 저절로 눌리는 거예요. 압력을 받는 거예요. 네? 군대에서 별하고 작대기하고 사람 똑같은데 별 짝대기 가진 사람이 별 만나면 막 준혁이 들고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군대의 신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급 때문에. 영적인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밤 그런 역사가 영적 신분, 영적 하나님의 축복이 상승되라는 거예요. 상승돼.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서면, 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같이 하니까 천하무적입니다. 가나안 7족속을 발로 짓밟아 버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사도들에게 천사가 함께 하니까 착고에 채워져 있어도, 옥에 갇혀 있어도 찬양을 밤중에 부르니까 천사가 와서 착고를 풀이고 감옥에서 꺼내줍니다. 2014년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하는 종, 천하무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천하무적으로 쓰여질 줄 믿습니다.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초대교회 때 천사가 동원돼서 도와준 것 같이, 이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서서 여러분을 지키며 도와주며 함께하며 싸워주며 보호하며 지키며 기적과 표적과 증거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서셨다.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앞에 와서 섰는데, 그 뒤에 여호수아 눈에도 다른 사람 눈에도 그 사자를 본 일이 없어. 그런데도 싸움에 나가면 여호와의 사자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려줬어. 알려줬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밤에 이런 역사가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올 한 해 살아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서 도와주는 역사가 오늘 밤에 확정되라. 확정되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루살렘 교회 한 교회만에 하나님의 역사가 쏟아져도 지교회, 전체 지교회가 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지장 없어요. 하나님이 제게 어떤 역사를 내려주면 저가 혼자 먹을 일 아니에요. 지금도 먹는데 별 지장 없어요. 그거 주시면 함께 가는 거야. 그러나 함께 가는데 아무하고 함께 가지 않아요. 이 일을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 이 마지막 복음을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 사람, 머문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결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2013년과 2014년의 글씨가 다르고 달력이 다르다. 그리고 199차에서 200차로 이것이 바뀌듯 2014년에 새로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다. 믿으세요. 아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밤 승리와
자유를 확정 지으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확정이 오늘 이루어지는 밤이 되게 하소서. 예물 드린 손길에 꼭 갚아주시며 기적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가 16장 찬양입니다. 16장 찬양이 오늘 설교예요. 그래서 이 책 하나만 가져도 설교가 요 원문대로 해도 300개 설교가 나와요. 한 대지마다 하면 설교가 3,000개도 나와요. 16장 찬양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밤은 주의 종들과 그 가족들이 기도받는 시간이니까 감동되시는 분들은 기도받으세요.